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역자이신 박선홍 목사님 설교를 섬겨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힘있게 읽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 PPT를 보면서 같이 선포하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 박선훈 목사님 나오셔서 힘 빠진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많이 새롭습니다. 처음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같이 이렇게 만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그런 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위기의 책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처음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성막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레위기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지쳐서 성경 일독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성경 일독의 첫 번째 위기의 책이다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 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본 적도 없고 또 드린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말씀으로만 읽었을 때는 우리 안에 잘 그려지지 않고 또 이렇게 용어들도 굉장히 낯설어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포기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형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예배 안에 온전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물론 우리가 이 제사의 모든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화목제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 화목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를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우리 첫 번째 무엇이죠? 바로 번제. 우리 다들 마스크 안으로 다 대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인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물론 레위기에 보면 또 다른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화제라던가 요제라던가 거제라던가 이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단어들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식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고 실제로 제사는 이 5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은 화목제를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화목제의 용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화목제는 원어로 쉘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샬롬 아시죠? 샬롬. 이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그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 평강,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뜻만 가지고 보면요, 화목제, 이 쉘람임은 바로 그 샬롬, 평안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도모하는 제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평안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평안 했을 때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쿵푸 팬더 보셨습니까? 예,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쿵푸 팬더에 보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쿵푸 팬더의 사부가 이 고요한 곳에서, 이 적막하고 조용한 곳에서 항상 딱 이런 단어를 외치죠. 눈을 지그시 감고 inner peace, inner peace, 내면의 평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평안하면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마음 안의 안정감, 우리의 내적인 고요한 그 상태.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샬롬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좋은 세상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깨어지고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너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지배하려 들고 소유하려 들고, 이렇게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서 언급했던 그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평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쉘람인 화목제는요, 바로 그 평안,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 평안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도모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절대로 혼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화목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관계를 회복했다. 사실 그건 착각이죠. 절대로 혼자서는 화목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절대로 혼자서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일종의 강요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실 텐데요, 저희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는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찾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보다 구식이라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 펼쳐보시고, 성경 어플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제물을 바쳤었기 때문에 그 제물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화목제 때 사용된 제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7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15절 보시면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즉 제사 때 잡았던 그 고기를 그 당일날 모두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화목제는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7장의 이제 앞부분 11절 12절 보시면은 뭐 무교병이나 유교병을 함께 드리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곁들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항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다른 제사들, 이 화목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에서는요, 고대에는 이 소와 양과 염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둘기를 잡아다 제사로 드릴 수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곡식 가루만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로만 그 제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그 소와 양과 염소 중 바친 제물을 무조건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 한 마리를 바쳤으면은 그날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중에 혹시 소 한 마리 다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래도 뭐 피도 빼고 이렇게 내장도 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될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정육점이나 뭐 이렇게 고기들 창고 보시면은 그 아시죠? 막 이렇게 고기들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거 아마 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정육되기 전 상태라고 해서 지육이라고 하는데 보통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지육이 아무리 적어도 한 32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때 당시는 워낙 고대니까 옛날 소들은 뭐 요즘 소들처럼 뭐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나 뭐 간식들을 못 먹었으니까 좀 가벼웠다 치더라도 아무리 적어도 200kg에서 250kg는 넘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소고기가 뭐 많이 잡아서 1인분에 한 200g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00인분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한 달에 200kg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목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사를 드린 그날에 그 고기를 다 먹어라. 이것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군대 다녀온 선배들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공익이어서 군대를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신검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현역인 줄 착각하고 있었을 때 이제 형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군대 가면 당신 이제 이등병들은 짬이 안 돼서 혼자선 PX를 못 갔습니다. 선임들이 데려가야만 이제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선임이 너 데려가서 PX에서 뭐 먹고 싶냐 물어보면은 절대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 초코파이가 좀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선임이 초코파이 한 박스를 딱 사준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답니다. 다 먹어라. 물도 없이 요구르트도 없이 그냥 다 먹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초코파이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물도 없이 요구르트도 없이 한 박스 혼자 다 먹는 것은 굉장한 곤욕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서 함께 먹으면, 물론 당시 이등병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기수들 다 모아서, 동기들 다 모아서 함께 먹자 하면은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못 먹지만 여럿이 모이면 잡은 고기를 드리는 그 날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은, 관계의 회복은 너 혼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 불러와서 함께 나누어 먹어라. 함께 즐겨라.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의 이후 구절들을 보시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7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왜 이렇게 허용을 하시냐면요, 보통 화목제는 15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더 서원을 한다거나 혹은 자원을 해서
함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소 한 마리 바쳐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옆에 친구가 또 와서 나도 좀 서원할 일이 있다, 감사한 일이 있다 해서 소 한 마리 더 바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소가 2마리가 됐죠. 그럼 이건요, 함께여도 그날 다 먹기가 버거운 겁니다. 이제 아까 이등병이 친구들 다 데려와서, 동기들 데려와서 한 박스 맛있게 먹었더니 선임이 그러는 거죠. 야, 잘 먹는 거 보니까 보기 좋다, 더 사줄게. 그래서 막 2박스, 3박스 다 먹어. 예. 아무리 우리가 소고기가 맛있어도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서원하고 자원을 해서 고기의 양이 더 많아지면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먹는 것이 곤욕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째에는 무조건 다 태워야만 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치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고기의 양이 너무 많으면 하루 더 연장해서 이튿날까지 먹어라. 하지만 그럼에도 고기가 남게 되면은 셋째 날에는 무조건 다 불태워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욕심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고두고 보관할 수 있으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냥 뒀다가 나중에 내가 먹을까? 아니면 또 남주기가 조금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껴서 보관하고 남겨놓고 먹으려고 해도 셋째 날엔 무조건 다 태워야 하니까, 이제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끼다 변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함께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를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비둘기를 바치면 속된 말로 그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 평안, 그 샬롬을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도모하는 쉘람임, 바로 그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나눔과 교제가 지금까지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늘 평안하셨습니까? 그 안에 늘 평안과 은혜가 넘쳤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평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요, 항상 그 샬롬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너무나도 값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 맛본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항상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땐 다투는 날도 더 많고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요, 이 온전한 화목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어야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간. 물론 여기에 이제 콩팥도 언급이 되는데 실제로 짐승을 이렇게 갈라보면요, 이 콩팥이라는 부위가 이 기름 덩어리에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콩팥은 기름을 제거할 때 함께 편의상 제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바칠 때는 기름을 태웠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간 꺼풀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간의 껍데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안에 아마 간의 이 중심 부분에 위치한 어떤 이 간엽 부분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간의 중심부는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름진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이것은 살찌고 힘센 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하죠? 제 구약에 보시면은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 간을 실제로 보시면요, 굉장히 피 색깔과 비슷합니다. 색깔이 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이 밝혀낸 바로는 이제 우리의 피는 골수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 간에서 피가 생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마 간의 색깔이 피랑 좀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서로 힘자랑하고 있으면은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다들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 절대로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름과 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왜 싸울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힘주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서로 힘주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이야기를 하려 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주인이 되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좀 잘 듣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가정 안에서도 이 화목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종임을 인정했을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정 안에 화목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제 아내가 좀 심하게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가끔 사모님 터지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아내도 좀 심하게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하고 또 재환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눴는데, 재환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아내분이 터지신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든 생각이, 이게 사역자랑 사는 게 힘든가 보다 이런 상황에 제 아내도 굉장히 잘 터지는데, 하루는 이제 제 아내가 굉장히 심하게 터졌어요. 물론 이제 제 아내는 담이 작아서 뭐 이렇게 제주도로 갈 정도로 터지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뭐 그동안 쌓였던 울분들을 막 이렇게 토해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이 뭐 여자들에 비해서 조금 철도 없고 잘못하는 게 많은 걸 인정하는데, 그런데 아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사실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었을 때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도 평상시 같으면 아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합니다. 힘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난 그렇지 않았다, 그건 이래서 그랬다, 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겁니다. 그냥 들어야겠다, 그냥 들어야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1시간가량 융단 폭격을 퍼붓는데
물론 이제 들으면서 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내가 저거는 좀 오해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 풀렸대요. 그러더니 과일 깎아줄까 하면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날을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좀 억울하고 좀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냥 힘을 빼고 듣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그리고 여러분, 뭐 주인이 종을 나무라는데 뭐 종이 주인에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매질하면 매 맞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 안에서 과일을 함께 나누는 화목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부부싸움 하면은 잠깐 딱 멈추시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뭐 각방이 있으면 안 되죠. 한 명은 방에 들어가고 한 명은 거실에서 기름과 간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투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죠. 뭐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당나귀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당나귀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말에 비해서 좀 힘은 없어 보이지만 말에 비해서는 좀 힘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따지는 것도 없이 그냥 종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힘 빠진 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반대입니다. 힘 있는 주인이 성공이고요, 또 왕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 빠진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예배이고 평안이고 관계의 회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해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고 예배가 좋고 시설이 좋고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교우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직장 다니고 싶으세요? 일은 좀 힘들어도 정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은 회사. 일은 너무 쉬운데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진 회사. 아마 대부분 전자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행복과 기쁨, 평안은요 본질적으로 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서로 힘자랑도 없고 서로 주인됨도 없고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를 섬겨줌으로써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 내세우고 서로를 막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려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직장.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힘 빠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진정한 화목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